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택하여 제자 삼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충만하고 형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5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제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했습니다. 오나가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돕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바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약간 일에 푹 빠진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인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수님의 가족들이면 어머니면 마리아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가 된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누이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붙잡으러 미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좀 나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붙잡으러 말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만하라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한편으로 외롭고 힘드셨을까 이제 그 생각도 듭니다. 밤낮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고 일하는데 가족들은 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까지 따라와서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좀 돌아가자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리고 이럴 때 가족들이 이제 좀 제대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집안의 장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면 온 집안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집중해서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설교하는 자리에 찾아온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가족들, 친지들 아무도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이 사명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더 큰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귀신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은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 그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귀신의 장난이고,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귀신은 귀신입니다. 사탄의 졸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귀신의 왕인 마귀, 그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서로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귀신의 나라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고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 귀신의 나라가 있을 수 있겠느냐. 벌써 무너졌지.
귀신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하면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욕하고 방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23절 사탄의 활동을 나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만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악한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집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귀신이 우리를 마음대로 회방하고 있었던 그 집이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쓸어내고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속 28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여기는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이 그만큼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귀신보다 사탄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악한 귀신의 권세를 이미 결박하셨습니다. 사탄보다 강하신 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은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전부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께서 다 가져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에 답답하고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답답함이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지 마라 그러시면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욕심이었구나. 그러면 더 복된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의 일에 몰두하시면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방해하고 가족들이 말려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의 길이 열리고 그동안 기도해 오던 것들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복음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 일에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세상 것들에 몰두하며 세상적인 기도 제목만 들고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이 복음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 가운데 형통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하루를 함께 하시고 복된 날, 형통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